열매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호박을 원하면 호박을 심고, 쌀을 원하면 벼를 심고. 그런데 원치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면 가차없이 불을 질러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아낌없이 분살이에요. 분살. 농부가 가시와 엉겅퀴를 불태우면서 아깝게 생각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도자기 불 때는 데 있잖아요. 도자기 공장에 보면 도자기를 이제 불에 구워가지고 꺼낼 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이 나와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름답죠. 그런데 도자기를 구우신 그 토기장이는 거기 도자기 이거 꺼내는 데 보면 도자기 깨트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건 멀쩡해요. 제가 볼 때는 흠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권사님은 그걸 꺼내셔요. 아 이건 아니다 보냐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깨지 말고 그거 그냥 놔주면 안 될까? 그런데 그분이 깨버리는 이유는 그 비싸게 생긴 그 아름다운 도자기를 깨버리는 이유는 그 도자기 밑에 보면 도자기를 만드신 분, 구워내신 분의 사인이 있어요. 네?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명장이고 명인인데 명장이고 명인이 만들어낸 도자기가 자기가 볼 때 이거는 흠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버려야지. 그게 만약에 밖으로 이게 소통이 되어진다면 아, 그 사람 도자기 그게 무슨 명장이냐? 당장에 그 사람 명예가 땅에 실추돼 버리고 말고 아름다운 도자기 값이 헐값으로 팔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건 가차없이 깨버린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미남이시라고 미남 미녀 이렇게 예쁘다고 기분 좋으시잖아요. 하나님도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건 가차없이 깨버리겠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겨울이고 12월달 첫째 주입니다. 겨울은 4계절 중에서 가장 추운 계절이고 1년 중에 마지막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 먹을수록 겨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좀 추우면 몸이 오그러들고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나이 먹고 늙으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익어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늙을수록 추해집니다. 닭도 아주 병아리 때는 너무너무 예쁘고 아주 젊은 닭은 그대로 못 씹고 늙은 닭 보면 막 털이나 뽑혀가지고 그걸 잡아서 먹는 것도 힘들어요. 질겨가지고 막 오래 삶아도 고개 질겨.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로 익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익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그 추한 모습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축정이에요. 농부는 알곡을 원하는 것이지 축정이를 원치 않습니다. 축정이는 가차없이 불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을 보고 성도 그렇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진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알곡이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성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벼도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까부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환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오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알곡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위에서 날아가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그 알곡을 농부는 창고에 저장했다가 내년에 씨앗으로 삼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곡입니까? 축정입니까? 알곡입니까? 축정입니까?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축정입니까? 목사님 뭔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이름에도 권사인데요. 제가 장로입니다. 나한테 축정이요? 어림도 없이 난 알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이십니다. 끝까지 알곡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쪽정이 목사냐 알곡 목사냐. 성경에는 목사는 전부가 알곡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알곡이고 쪽정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곡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법대로 사는 자예요.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알곡은 농부가 추수했을 때 알곡은 농부가 먹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 추수꾼의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기준에 지금 미달입니까? 충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충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빨리 회개하고 오늘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열매를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요? 한번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쁘고 춤춰. 네?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능력의 말씀, 병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타락하면 6절 이렇게 하고 나서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는 데까지 들어간 사람이 타락하면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멘 합시다.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야. 은혜 받은 사람은 낮게 살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장 가까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11조 해라. 축복해 주겠다. 네? 기도해라.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네?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그 하나님 믿겠냐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맞아.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냐
뭐 열심히 아니냐 그걸 떠나서 단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도록 진심이. 우리 하나님 진심이 아니라면 독자를 죽였겠습니까? 진심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진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거짓은,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라. 거짓은 가장 미워하는 게 하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배웠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의 시작이다. 거짓말장의 애비가 곧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졌다면 모든 삶을 다 접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건물을 칠 때, 벽돌을 쌓고 칠 때 중간쯤에 가서 막 지그재그로 막 뚫어졌어요. 지그재그로 뚫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붕을 올리면 결국 무너집니다. 지붕을 아무리 잘 올려도 무너집니다. 다시 허물고 다시 처음부터 벽돌 한 장 한 장부터 제대로 쌓아나갈 때 이 집이 온전히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온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거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말씀도 경험해보고 병고침도 받아보고 은혜 받아서 기뻐 퍼떡퍼떡 뛰고 찬양도 해본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내놔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회개가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삼십냥에 예수님 팔아넘겨버리고 회개가 안 됐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가 안 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회개 못 시켰겠어요? 회개시킬 수 있었겠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회개할 수 없었겠습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표상이에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가는 사람이 표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이어야지. 어느 정도이어야지. 죄도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가 안 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랍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그래서 직분도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하는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자,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제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합당한 삶을 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 양보하는데 저 사람은 양보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꼭 쓸 때는 쓰는 것 같은데 가난하지가 않아. 가난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 주머니가 돈이 마르지 않아. 한강물이 말라도 주머니 돈이 안 말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유가 복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강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하는 겁니다. 땅이 비를 받았으면 거기서 복식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해. 그 땅이 불에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비를 냈는데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타나면 그 불을 그 땅은 계속해서 불쳐질러 버리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세요.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직장에 복을 주시고 서고 있는 곳에 복이 내리게 하옵소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은 직장은 내가 농땡이 땡땡이 많이 치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십시오. 가차없이 회개하십시오. 자,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만일 가시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바로 버림당한다 이 말이에요. 버림당한다 이건 주인에게 속한 땅이에요. 네? 하나님에게 속한 땅이에요. 농부에게 속한 땅이지만 그 땅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도 잡초가 나는 거예요. 이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땅은 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버림받을 땅이 됐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굴복해라. 이제라도 회개해라. 회개해라.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위태 깨닫고 돌이켜라.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옆길로 돌아가야 돼. 이게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제 그저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길이 너무 험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와 다 물어 죽입니다. 물리는 자마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 장대 위에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그래서 다시 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지금 벌써 3년째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 전쟁이 터져버리고 기름값이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고 이자가 미국에서부터 막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값도 올라가고 한국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융자가 안 되고 융자가 안 되니까 막 경기가 막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막 부동산이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 부동산 시장이 뭐 어디 인천 송도 어느 쪽에는요 아파트 값이 절반으로 꺾어졌어요. 12억까지 가던 게 6억 5천에 놓아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자갈밭 가시밭을 걸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시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도 좀 뭔가 좀 몸집을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지출할 거 막 어디 돈 써야 할 걸 자꾸 만들지 말고 그래서 돈 없어서 교회도 못 간다고 그런 말 나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태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며 지금 이 시기가 잘 지나가면 나중에
큰 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19살 먹어서 성령 받았어요. 그때가 만으로 18세였어요. 만으로 18세. 부모님도 다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어요. 성령 받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철회 예배하고 여의도 순동호교 가서 철회 예배하고 나면 철회 예배가 끝나려면 6시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4시가 딱 되면 철회 예배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떠다 보면 자동차가 몇 시에 오냐면 6시에 나오는데 또 새벽 기도라고 뭐 있지만 그냥 5시 정도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의도에 차 가서 기다리면 그 차가운 바람에 그때는 무슨 못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내복을 2개, 3개 껴입을 텐데 내복 입을 때는 메레스도 벗고 내복에다가 겉에 팍 요것만 입고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떨려. 그러고 나서 광화문에서 드려. 광화문에서 158번을 타고 삼성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158번은 또 삼성리에서 서울역으로 돌아가지고 오니까 6시 한 반 지나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다음 광화문에서 막 몸 전체가 막 떨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막 토요일날 오후 되면 또 졸려 죽는 거예요. 막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요일날 되면 또 가서 또 처리하고 또 가서 처리하고 주일날은 새벽 6시면 일어나서 또 교회 가가지고 청소는 토마토 가지고 오히려 더 늦게 끝나고 늦게까지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옷 2개 입고 덜덜 떨면서 그 철야기도 하고 그 생각하면 지금은 이건 옷이라도 어제 저녁에도 막 내복을 입고 위에다가 또 자켓을 거치고 그 위에다 또 두꺼운 잠바 오리털 잠바를 입고 그리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잘 지나가시면 내년 내후년 다가오는 은혜의 세계 그 세월에 우리는 감사만 더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 우리 끝까지 가시와 엉겅퀴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알곡을 내리라.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알곡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제수를 내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냐. 가지다. 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5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어라. 예수님에게 붙어있어라. 오늘도 성찬을 대하는 건 뭐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는 거. 예수님과 연합되시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셔서 가시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아멘. 자, 그런데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새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예수님 말씀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네? 자,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힘들 때일수록 열매를 맺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제자 되는 거 너무 쉽잖아.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저는 요즘에 아주 정말 나이를 더 먹을수록 아주 앞에 지나가신 목사님들 더 존경심이 가지는 거예요. 예? 조인규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죠? 한경기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셨죠? 그분들의 발자취를 크게 묵상하고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서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장미꽃이 아름다워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예? 장미꽃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꽃향기는 주지만 직접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이런 일을 해놨으니, 야, 나는 그런 목사님들보다 정말 천배 만배 작은 목사지만 내가 주의 종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공급해 드려야 돼요. 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네?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이지만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명령한.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 이 바디가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이 죽어버리고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가라지가 될 뻔했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고 그 피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생명이 넘치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도록 열매 알곡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이라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흘러보내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급받아서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